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있는 십자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또 믿음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십자가를 아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이런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만사형통의 도구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도 십자가를 값싼 부적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2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십자가 효험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십자가를 수집하고 십자가를 매매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리셨다고 주장하는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가짜 십자가들이 많은지, 이것이 주님이 진짜 달리신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 십자가들이 많이 난무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는 이 십자가를 값싼 부적처럼 취급하면서 나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진 시대, 십자가를 상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 상처 많은 풀잎들이 더 많은 향기를 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탕 발림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우신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참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아주 중요한 오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왕을 말씀합니다. 따라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왕.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았죠. 비록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결국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의 왕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17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곳을 골고다, 히브리 말로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하면 이 말이 칼바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그런 말씀을 하지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것은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주도에 의해서, 인간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자치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주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주님은 죄인들과 동일시 되시는 왕이었어요.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예수님의 위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님을 죄인들 가운데 두어서 죄인의 하나로 취급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모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외면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하나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1653년과 1660년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저 그림은 1653년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죠. 또 한편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욕했던 한편 강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거기에 보면 아래쪽에 약간 좌측에 한 화가를 그리고 있어요.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한 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술사가들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면 렘브란트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스스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의 입장에 서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모욕을 했다가 한편 강도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가? 그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는 주님이 원래 당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외면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박되실 때 주님은 능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능히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다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계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내 이 사정을 모르실 것이다. 주님은 내 이 아픔을,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고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혼자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겪으셨어요.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 되시어 우리의 왕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위로로서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인들에게 조롱당하신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과 동일시 되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신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쓰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 보통 관례대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게는요, 그 위에 제목을 적는 죄패가 있어요. 그 죄패에다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화 그림 혹은 조각품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그 작품에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INRI 그렇게 적혀 있는 글자를 보시죠. 이 글자는 뭐냐면 I는 예수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N은 나자레누스, 나사렛을 말하는 겁니다. 렉스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는 이유다에오름이라는 말인데 유대인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비누로 이렇게 약자를 써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빌라도가 자기가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것에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수에 대한 배려와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여기에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향한 멸시와 오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뭐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지 적어도 나의 왕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인 너희들이 지금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우습구나. 이런 식민지 유대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 그 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냐? 이런 조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무식하고 무모한 유대인들의 왕이지 적어도 로마 총독인 나의 왕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나의 왕은 아니다. 그러면 나의 왕은 누구냐? 빌라도가 말한 자신의 왕은 누구죠? 로마 황제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지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다.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빌라도 총독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친구,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의 왕이지 적어도 나의 왕은 아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닌 나와는 별개인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빌라도가 하는 이런 고백은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늘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죠. 이 말씀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면제되어 있죠. 예수는 그들의 왕이지 적어도 나의 왕은 아니다. 이런 태도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요 빌라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봅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이 죄패를 여러 알로 쓰죠.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봐라. 유대인의 왕이지 내 왕은 아니야. 그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지나는 가운데 거기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왕으로 대우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왕 되심이 그분의 왕권이 여러분의 그 중요한 결정에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라도처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지 적어도 나의 왕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은 이런 이방인 빌라도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주님은 조롱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속에 나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주님이 과연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 백성에게 조롱당하신 왕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패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종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있고 스스로 경건한 척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주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십니까? 겉으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은근히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면서 내 삶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주님을 대우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오직 내 주도적으로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자칭 왕으로 대우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들이 무례한지 모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연한 척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포장을 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은 왕으로서 통치권이 행사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과연 왕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통치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자칭 왕으로 대접해드리고 있고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의 실제적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누가 그들의 왕입니까? 여러분 앞에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죠? 거기에 실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결정적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 임명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윤허가 필요했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세상적 가치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거리가 그들의 신이었지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유대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으셨던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돈이 왕이고 권력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쾌락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주님을 마치 탁구공처럼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 백성 유대인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내 왕은 아니야.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야. 아니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 거룩한 분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토마스 캠퍼스라고 하는 이 소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순잔을 마셨을 뿐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좋아하지만 영광은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순잔을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너희의 왕이다. 자칭 왕이다. 이 말이 아니라 말이죠.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지 않는 삶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칭 왕이라고 대우해드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루 나는 너의 왕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왕이었지 너의 왕은 아니었어. 나는 자칭 왕이었지 너의 왕은 아니었다. 부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고맙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